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중동 지역에서 쓰였던 속담인데,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이렇게 원래 있는 말인데, 이게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역사는 뭐 어떤 비난이 가해져도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닭 목 아무리 비틀어도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오죠. 목 비튼다고 새벽이 늦게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두 말은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신 정권에 대항하면서 제명을 당하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단식을 하면서 했던 말로 유명한 말들입니다. 특히나 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이 말은 원래는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보다 그 이후의 의미가 더 크게 지금은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처럼 닭의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더 크게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이 말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잣집에 하인들이 있었대요. 근데 새벽닭이 울면 이 집주인이, 이 노인인 주인이 꼭 깨워가지고 일을 시켰대요. 새벽같이 말이에요. 닭 울면. 그래가지고 이 하인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야,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더 잘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였죠? 닭을 잡으면, 닭의 목을 비틀어버리면 새벽은 안 올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닭의 목을 비틀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음날 닭이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닭의 목을 비틀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는 떴어요. 어쩔 수 없이 해는 떴는데 그래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아침이 딱 되자마자 갑자기 천천명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이 누가 이거 잡았냐? 누가 이거 목 비틀었냐? 이래가지고 그냥 오직 그냥 고통 다 당하고, 그리고는 이 집 주인이 그 주인이 이제 어르신이니까 어르신들 중에 새벽잠 없는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다 불면 깨웠는데, 이 노인네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목을 비틀 때보다, 닭의 목을 비틀 때보다 더 고생을 했대요. 원래 뜻이 이런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게 꼼수 쓰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원뜻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이 하인 입장에서 그 말이 맞잖아요. 닭이 우니까 새벽이 오고, 그러니까 깨우고 일한다. 닭의 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 올 것이고 우리는 계속 자도 된다.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도 당연히 틀리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진을 내렸는데 당연히 어떻게 병을 나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진을 하면 엉뚱한 데 수술하고 엉뚱한 약을 먹고 낫는 게 아니고 더 병들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다르게 쓰이게 된 거죠. 아무리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조금만 기다리면 새벽은 온다. 고난도 참아야 된다. 어려운 것도 참아야 된다. 세상 일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게 된 건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며 해방하려고 하지만 마치 달리는 기차를 대고 멍멍지도되는 개처럼, 또는 새벽이 오지 않도록 막으려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런 모습이죠. 바로가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하는 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모든 일을 막으려고 지져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닭의 모가지도 한번 비틀어 봤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개가 짖어도 아무리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항하려 하고 회방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어떤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국과 바로에게 임한 재앙이 7가지였습니다. 7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재앙이 끝나기만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등, 언제 약속을 했냐는 등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약속을 어겨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바로는 지금 갈 때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7가지 재앙 만나면서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로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하늘에 있는 신은 따로 있고 진짜 섬기는 신은 따로 있지만 그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다. 애굽의 왕이니까 당연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왕 또는 대통령,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애굽의 대통령이 바로예요. 바로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는 자기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경제는 지금 더 이상 이제 회복하기도 쉽지 않을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이 바로가 이제 갈 때까지 가겠다. 이제 남은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멀쩡한 날 축구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에도 축구를 좋아하는 고참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불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옷 안 버리려고 조심하게 조심해서 뜁니다. 근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아무리 조심해도 옷이 안 버리겠어요? 한 번은 넘어지게 되고 한 번은 또 물이 튀게 되고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왕 버린 몸 마저 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처음에는 조심조심 뭘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미 버린 몸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푹 내려놓고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렇죠. 이쁜 옷 사주고 이쁜 운동화 그거 사주는데 애들은 그런 거 원래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물 웅덩이 생기면 피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일일이 가가지고 거기서 발로 콕 한번 쳐봅니다. 그게 애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부모 마음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모르겠다. 어차피 옷 다 버렸고 너 운동화 다 버렸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게 부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요. 이미 다 버렸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거기서 잔소리 한다고 얘가 안 하겠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요, 바로가요, 이런 오기가 발동했어요. 7가지 재앙 거치면서 자기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경제는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대대로 되라,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망할 것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재앙이 와도 믿져야 본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든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앞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일곱 번째 재앙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그 우박도 그냥 큰 보통 우박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지금까지 그 역사적으로 그 기록된 정확히 기록된 것만 봐도 이 자몽 크기만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면 컸지 절대 작지 않은 우박이 내렸으니까 뭐 웬만한 건 다 초토화됐다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막 번개가 막 땅을 막 스쳐 지나가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우박과 비와 함께 천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막 그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가 물을 또 따라서 막 온 땅이 다 막 번쩍번쩍 막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집들, 웬만한 뭐 과일나무들, 채소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초토화됐어요. 진짜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가 그렇게 막 내릴 때는 제발 좀 멈춰달라. 뭐 이렇게 사정하고 내가 보내주겠다 사정했지만 우박이 멈추고 천둥 번개가 딱 멈추자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여기서 이미 다 망했는데 뭐 이제 뭐 더 이상 왜 보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다시 어떤 재앙이 와도 이제는 뭐 망할 거 다 망했는데 뭐 여기서 뭐 망할 게 더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또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또 주시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빨리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바로가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는 이제 다 뭐 대부분 다 이제 뭐 재앙은 끝났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을 거야. 뭐 이 정도 됐는데 뭘 얼마나 더 나와.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뭐 이미 뭐 가져갈 거 다 가져갔고 이미 뭐 망쳐질 거 다 망쳐졌는데 뭐 이런 생각을 딱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자존심 내세워서 마지막 한번 항의를 또 한번 해보고는 마지막 한번 지금 오기로 버텨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재앙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경제 문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는 지금 경제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재앙이 사실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딱 10가지 재앙이 임하지만 바로가 끝까지 거절했으면 10가지가 아니고 20가지 100가지라도 계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죠. 아멘.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가 미련하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딱 자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을 거다 이러고 지금 오기를 부리는 건데 근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놀라운 계획을 더 갖고 계시고 아직도 재앙거리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밑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 3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둘의 천사장만 나오고 근데 이제 외경 쪽에 보면 또 다른 천사장이 1명 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죠. 이게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담당하는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외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천사장 하나는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퍼라고도 말하는 루시엘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대사 상당히 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루시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똘마니 저 심부름꾼이라 하는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주는 아무런 뭐 별 볼 일 없는 사탄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냥 뭐 지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쪼르르니 가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말해주면 또 쪼르르니 달려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미가엘 사탄 입장에서 보니까 저놈 무식한 놈, 저 힘만 쓰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하고 동급인 다른 둘의 천사장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자기 위에는 똑같은 동급이지만 자기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놈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놈들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루시퍼, 루시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뭐 째바나 날리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지금 남겨놓은 거죠. 잠시 하나님께서 유예를 시켜놨을 뿐이죠.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그때 사탄도 완전히 대법원 확정이 내리듯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루시엘, 루시퍼도 찻잔 속에 태풍은커녕 진짜 째바나 날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대항하려다가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투 이렇게 땡해서 둘이 이렇게 한번 부딪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뭐 권투는 제가 안 받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권투할 때 딱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시작했거든요. 딱 한번 부딪히고 한 방 딱 뻗었는데 KO 당한 거야. 그 너무 허무하잖아요. 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도 이런데 천사장 중에 한 명인 이 사탄도 이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노트북이 아침에 이제 하는데 위에서 이제 물건이 하나 떨어져갖고 노트북 화면이 쫙 나가버렸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죠. 노트북 열어놓고 거기 위에 떨어졌으면 하도 다 나갔으면 노트북 있는 자료 다 날아갈 뻔했는데 그나마 닫아놓고 했으니까 위에 떨어져서 그 화면만 나갔어요. 그거 이제 지난주에 수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트북 그거 나가는 바람에 주보 못해, 예배 시간에 PPT 못해, 예, 다 못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놨지만 프린트를 못했어요. 프린트를 또 못하면, 프린터가 고장나서 프린트를 못하면 이게 노트북 여기 가져와서 여기서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요. 제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막 이 찬양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준비 안 해. 예, 이게 노트북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생각해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를 나머지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설교를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A4 용지에 딱 꺼내가지고 성경 본문 쓰고 제목 쓰고 대지를 딱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뭘 준비했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서론을 뭘 준비했지? 진짜 저는 다른 사람 설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고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설교한 거 뭐 이따금씩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뭐 인용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제가 묵상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니까요. 이게 그냥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그래서요, 이 대지까지는 기록했는데 이제 안에 내용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몇 자 이제 적어놓고 이제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그 생각이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성령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노트북 하나 망가져도 예배 진행하는데 엄청난 타격이 되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노트북 망가지니까 네가 준비한 거 다 헛것돼 버리는데, 물론 뭐 그 준비를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또 이제 준비한 게 이제 나왔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프린트를 또 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 반절은 다 뺐더라고요. 예. 뭐 아예 서로를 뭐 아예 이제 하지도 않았고, 예. 다른 걸로 다 됐더라고요. 진짜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봐라. 네가 아무리 준비해도 노트북 하나 망가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근데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니까요. 너의 인생에 아무리 네가 잘 준비하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아무리 뭘 잘해도 결국 예수님이 없으면 노트북 망가지면 아무것도 뭐 안 되듯이 아무리 준비 잘했어도 뭐 PPT 띄울 수 없고 뭐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준비한 거, 우리가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건 다 남의 것이 된다. 아멘. 이런 깨달음이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진짜 그거 맞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그 내용을 썼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뭐 정말 대단하게 했다 할지라도 노트북 망가지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러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때 돼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다 부랴부랴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을래. 소용없습니다. 기회 있는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의 우리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십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달리는 마차, 기차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모가지 비틀어도요 새벽이 늦춰지는 거 아닙니다. 단 1초도 늦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일을 벌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비웃고 조롱하고 이래도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항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천국을, 상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굴복할 때까지 재앙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해가면서 이제는 뭐 다 끝났으니까 뭐 기왕 버린 몸 마저 버려도 된다 뭐 이런 이제 마카파식으로 지금 대드는데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재앙보다 더 큰 재앙들이 앞으로도 더 있어요. 4절을 우리 봐보죠.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메뚜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메뚜기가 적당한 메뚜기면 뭐 어차피 거들난 거 뭐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이제 계속 그 뒷부분을 가보면 5절 이렇게 여기까지 가보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뭐가 안 보일 정도라고요? 땅이 안 보일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TV를 통해서 혹시 메뚜기 때 그 재앙 그거 보셨나요? 네. 하늘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은지. 그리고 그런 그 대부분의 메뚜기 재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느 지역이냐면 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거기가 또 그런 재앙들이 많아요.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근데 그게 이제 땅에 떠보자 보십시오. 땅이 안 보이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오죽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이 안 보이고 집 안에도 메뚜기 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도 발언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메뚜기가 다 우리나라 와도 우리나라 땅 크거든. 여러분 실제 지금 이집트 이게 이제 애굽이잖아요. 지금 현대의 이집트가 이집트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비교하면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비하면 진짜 잽도 안 될 정도입니다. 애굽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 아무리 메뚜기 떼가 지구상에 있는 메뚜기 떼는 메뚜기라는 메뚜기는 다 애굽으로 몰려 들어와도 그 정도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또 버티는 거죠. 경고를 듣고 비웃습니다. 야, 지구상에 아니 저 우주 밖에 혹시 뭐 그런 메뚜기 떼 있어서 그놈들 다 모아도 끄떡도 없을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린 거죠. 우리가 3절에서 아까 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겸비할 때 네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즉 겸손해서 엎드리고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은 네가 겸비할 때까지, 네가 엎드릴 때까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까지 재앙을 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지금 버텨봤자 자기 손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자라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시가 달려있는 곳에 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뒷발질을 하면 가시가 무너집니까? 가시가 아플까요? 아픈 건 나죠. 상처받는 건 나죠. 가시가 아니라고요. 나예요, 나.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상처를 입고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끄떡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아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쓰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바위가 뭐 깨지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래도 한 가지 이점은 있어요. 뭐죠? 바위가 더러워져요. 깨지진 않아도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가 더러워져요. 근데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아무리 뭘 해도요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란이 바위 맞고 깨지기라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별짓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아예 가지도 못해요. 계란 수십 개, 수백 개 던져도 아예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앞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아무런 흔적도 안 남는다니까요. 도리어 그 계란이 자기에게 떨어져요. 누워서 침 뱉으면 결국 자기 얼굴로 떨어지듯 계란 던지면 결국 자기에게 떨어져요. 끄떡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항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죠. 끝나지 않고 계속돼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사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뭘 해도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방법을 잘 찾아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찾아내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 그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또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1초라도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에요. 그나마 남는 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기려면 빨리 항복하는 게 최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굴복할 때까지 재앙이 계속됨을 기억하고 버티려고 하지 말고 괜히 오기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남은 거 건지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더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 거절하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굴복할 때까지 재앙을 주시는데 보통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통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 그 5,000년 역사를 좀 비웃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 즉 단군 이래 5,000년 역사라고 우리는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고조선, 단군의 그때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내세울 게 없죠. 중국 애들은 뭐 자기 땅이라고 자기 나라라고 말하죠. 심지어 중국 놈들은 고구려도 자기 그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중국이 우리 역사가 아니고 중국 역사다라고 말하는 놈들인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뭐 일본한테 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놈들은 뭐 더 나쁜 놈들인데. 하여튼 뭐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실 이게 증거가 이게 그런 게 좀 명확하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자료가. 자료로만 조금 남아있지 뭐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애굽은요 진짜 그런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요. 성경에도 남아있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정말 애굽 역사에도 남아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이 조상 때부터 애굽이 시작된 이래로 그 조상 대대로 이어진 그 첫 번으로 올라가도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지향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거절하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것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우습게 여기다가 그러다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그래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장자가 죽고 그러니까 항복을 하고 내보내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둘째 죽지, 셋째 죽지, 본인들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나마 거기서 항복하고 첫째가 죽으니까 더 이상 이러다가는 진짜 둘째 죽고 셋째 죽고 이제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야.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이걸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3가지 남았어요. 아직도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전도할 때 우리 인생의 끝날에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대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있으면 하나님 보여줘라. 네가 천국 가봤냐?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체험했던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해도 비웃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우연이 된 거고 때가 되니까 그런 거지 뭐. 세상엔 교회 안 다니도 기적거리들 많아. 그래서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애써 비웃고 무시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는 인생 다 망하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고 나서 진짜 천국이 있으면 그때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준비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처럼 이렇게 버티다가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우리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예수님의 그 재림과 마지막 심판도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면 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막연하게 우리가 천국 들어갈 것이다. 막연하게 사실 우리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천국 좋은 곳입니다 이런 생각만 우리 솔직히 가지고 있지 우리가 다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고기도 먹은 놈이 잘 먹는다고. 진짜 우리는 천국 가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막연한 기대일 뿐이에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여기서밖에 상상을 못해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천국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멘. 정말 넘치는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투자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엄청난 그 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바로처럼 버티다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 상급을 준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때 정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아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